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에 여기 계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깊은 바다를 마치 반석인 양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기에 우리를 엄몰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 거친 바다가 마치 반석으로 변한 것처럼 그 한가운데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작은 예배가, 작은 몸짓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되게 하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그런 부흥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들에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봉독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Fade out의 삶, 영어를 좀 쓰는데요. Fade out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Fade out이라는 말은 언젠가 우리 교회에 소개시켜드릴 예화이긴 하지만 Fade out이라는 이 말은 영화에서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라디오 그리고 TV에서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Fade out은 어떤 한 씬에서 그 다음 어떤 한 씬으로 넘어갈 때 그 중간 단계를 어떤 방송 기법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Fade out입니다. 여기에 장면은 사라지고 이 장면은 다음 장면이 부각되는 강조해야 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이런 기법을 뭐라 하냐면 Fade out이다. 과거 장면은 점점 희미해지고 앞으로 되어져야 할 장면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Fade out.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 Fade out의 삶과 비슷하지 않나 그런 삶을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점점 어떻게 되죠? Fade out. 점점 더 쇠잔해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서 정말 드러내야 할 정말 선명해져야 할 삶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으로 점점 더 부각되어져가고 선명해져가는 그런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욕심에 관한 모든 그 속한 것들, 우리의 정욕에 속한 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은, 그런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에 목매고 있는, 아직도 안달복달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옛사람에 관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점점 더 fade out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도 기뻐하시며 기대하고 계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점점 더 부각되고 그런 삶으로 선명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실 사람들은 그래요. 나 자신만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님들 계시는 것 같아요. 과거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자기 자신의 이름이 막 부각되고 막 선명해져가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정말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정말 왕성하게 그분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H 기도원 여러분 아실 수 있을까요? H 기도원의 그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난다긴다 하는 부흥사분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에 속한 그분은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고 유명해졌으면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그 페이드 아웃 되어야 할 삶이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그에게 정말 정령 드러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그런 대목이 있죠. 촛대에 오르기를 자. 목사님 그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런 아주 반세포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옛 모습들은 페이드아웃되고 정말 마땅히 되어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각되고 선명해져 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진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어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명망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흥하고 우리가 쇠해지는 이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점점 더 쇠하여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 속에 점점 더 흥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그러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그 휘황찬란한 천상의 모든 그 빛난 영광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신 분이 정말 인간 세상에 가장 말간에 속하는 저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그 마구간, 그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다고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권능을, 자신의 지위를 점점 더 페이드아웃 시키고 자신이 본래 지금까지 충만하게 누려왔던 그런 구원에 관한 모든 생명을 점점 더 우리에게 전이시키신 분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비록 죄인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여기에 죄인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옛날 죄인의 모습을 점점 더 페이드아웃 시키고
하나님의 의롭고 빛나고 충만한 그 무엇 하늘의 생명을 충만하게 점점 더 머금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큰일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목회하면 할수록 점점 더 충만해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 기도원에 갔다 오면 완전히 옛사람의 모습은 확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그냥 확 빛깔아 변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사람이기 때문에. 옆 사람 한번 얼굴 바라보실래요? 당신이 이렇게 이만큼 교회 다녔으면 이만큼 사역을 감당했으면 좀 변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변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지금 페이드 아웃 되어 가고 있는 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긍이 잘 안 되십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삶은, 나의 예전의 모든 삶은 내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탑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 아니요, 과기대 아니요, 외국의 최고의 미국의 최고의 대학, 영국의 최고의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했을 정도의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는 여러분 지나치게 율법을 믿는 완벽하게 율법을 믿었던 그런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는 나를 드높여 주었던 그런 명예를 다 뭐라고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이 모든 것을 페이드아웃 시켰다. 일부러. 다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이것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많이 가져봐야 뭐 하겠습니까? 많이 누려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대충 이렇게 살고 이 세상에서 지질이 궁상 떠면서 남한테 돈이나 빌려가는 그런 인생 살면서 살자, 가난한 삶을 살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혹여 작게 살 수도 있습니다. 혹여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라는 이 위대한 진리 앞에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호령하면서 살자, 이런 호연지기로 살자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페이드아웃 시키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세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세요. 여러분이 다 하려고 생각하시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뭐라도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실력은, 여러분의 공력은, 여러분의 노하우는 죄가 페이드아웃 시키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자리를 내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나의 왕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과 같은 그런 귀중한 것들을 하늘에 속한 것들로 맞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뭐를 샀다 그랬어요? 보화를 샀다 그랬어요? 밭을 샀다 그랬어요? 밭을 샀어요. 왜냐하면 그 밭에 숨겨진 보화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접어두는 것도 너무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자, 여러분 21세기 지난 20년 동안 올해가 몇 년도죠? 2023년도죠. 이 21세기가 열리면 세상이 쫄딱 망할 줄만 아는데 밀레니엄 세대가 확 열리고 난다는 것이 2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3년 동안에 인간의 과학과 공학과 의학 등등은 지금 최첨단을 달리고 있었어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종이컵하고 줄 연결해가지고 뭐라고 머리 떨어져서 얘기하면 그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게 그 워키토키 만약 워키토키 아니에요. 뭐라고 하니까 저기 머리 떨어져서 그게 들리더라고요. 무전기 이런 시대가 여기 지금은 여러분 휴대폰으로 지금 촬영해가지고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저기 LA에 있는 그곳까지 그 영상과 음성이 쫙 순식간에 날아간다. 이 어마어마한 23년 동안의 변화가 시작이 됐고 어떻게 귀결됐는지 저도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인간의 문명이 과학 문명이 인간을 유익하게 할지 인간을 멸망하게 할지 그건 아직도 저도 헷갈립니다. 얼마 전에 챗 GPT 시대로 떠들썩하다가 얼마 전에 또 뭐가 발명이 우리나라에서 초전도체 물질을 개발해냈다고 하잖아요. 들썩들썩하고 이 초전도체 물질이 이게 발명이 되면 우리나라 어떤 기업에서 이거를 그 기술을 상용화하면 진공 상태의 열차 튜브를 집어넣고 우리는 그 안에 이렇게 탑승하면 순식간에 푸슝 소리와 함께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수분 내로 도착하는 시대가 초전도체가 상용화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과학, 문명, 공학, 문명 모든 것들이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내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fade out 되어야 하는 그런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검증되어야 돼요. 필터링 되어야 돼요.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공학은 하나님의 지혜로 허용되고 비춰진 것만 그 일부분 것만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 세계 우주 만물 우주에 속한 모든 것들도 당신의 지금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과학기술은 가보지도 못하는 공간이라고 아주 인간의 과학기술이 어떤 것과 같냐면 한강 모래사장에 있는 담을 하나 지금 발견한 것과 같아요. 인간의 과학기술 하나님께 속한 모든 테크놀로지 모든 과학 하나님께 속한 모든 과학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인간의 과학기술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쓰러져가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야 정말 인류에게 유익한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페이드 아웃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혜로 하나님 안에서 충만히 다시 한번 거듭나야 하는 존재들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자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싸움은 묻겠습니다. 채우기 위한 싸움입니까? 아니면 비우기 위한 싸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싸우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나는 지금 싸우고 있느냐? 아니, 오히려 비우기 위해서 나는 지금 싸우고 있느냐?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싸움은 채우기 위한 싸움입니까? 아니면 비우기 위한 싸움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권능과 신적인 생명을 십자가에서 페이드아웃 시키고 비우시고 오히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스스로를 비우고 온 세상을 채우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살라고 내게 속한 모든 그런 나에게 속한 모든 내재적인 자원을 비우고 이웃들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채우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거나 목사들 선교사들만 그 정도 사면 되죠. 우리는 적당히 좀 타협하면서 야합하면서 삽시다. 아니를 그러한 삶에는 보상이 없습니다. 이 페이드아웃의 신비를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6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이 페이드아웃에 얽힌 신비를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뭘로 유명한 사람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그 요단강가에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집례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께도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침례를 강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세례를 드렸는데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건 원래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다 구름대와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 H 기도원의 어느 목사님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들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존재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역자들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하나님을 부각시키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어떻게 되어야 하리라? 나는 페이드아웃 쇠하여야 하리라. 당연한 거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틀어 내가 내 이름만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비워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그런 인생을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 오히려 그런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실 거예요. 우리 앞에 바다가 가로막아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 바다를 없애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야 용재야 바다 위에 너 걸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거친 파도가 우리를 엄몰하려고 뒤집어 쓰게 하려고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이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파도를 없애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재야
파도가 너를 들이닥치더라도 너는 파도가 반석인 것처럼 너는 걸어갈 수 있어.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서 보실까요? 초월. 하나님 우리 걷게 해주세요. 뛰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절벽이 딱 만났어요. 하나님 우리는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용재야 믿음의 날개를 펴라. 그리고 오히려 정말 멋들어지게 미끄러지면서 푸른 축구를 주잖아. 몽창국한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그런 멋진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없다고, 오늘 좀 모양 빠진다고 이렇게 기운을 막 그냥 이렇게 내빼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페이드아웃 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거해주는 이 삶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할 뿐입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회 13년째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13년째인데 짧다면 짧다 할 수 있고 길다면 길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인데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아직도 목표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분명한 건 정말 저는 목회에 소질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자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소질 없는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자 저는 소질은 없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좀 진지한 건 있습니다. 진실한 건 있어요. 제가 거짓말 잘 못해요. 제 아내 앞에서도 거짓말 잘 못해요. 애들 앞에서도 거짓말 잘 못해요. 오히려 다 이렇게 오픈하면서 사는 게 그게 저의 삶인데 잘 모르겠어요. 13년 23년 되면 좀 알려나? 저는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목회가 잘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 조금 희미하게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그 테마, 그 중심 주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목회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삶이요 그런 사역이지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런 쪽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유능함이 목회가 아니라고.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발에 피가 맺히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남아낼 수 있습니까? 제 아내가 그 얘기 계속합니다. 당신이 목회하는 이유를 알아? 당신이 구원의 자리에 이렇게 꼭 매달려 있도록 하는 그런 매개체가 바로 목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처복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확실히 여러분 가슴에 새겨놓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쇠해지는 것이 나는 이렇게 쓰러져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나의 삶, 나의 인생의 발자취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우리가 남겨놓고 가야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하나 예화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원고대로 잘 안 해요. 어제가 어느 유명한 전도자가 19세기를 살던 어느 유명한 전도자가 미국의 어느 영국인가요? 하여튼 나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어느 길 모퉁이에서 항상 이렇게 외쳤다.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오늘 밤에 당신의 생명이 걷어져 간다면 당신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몇십 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당신은 오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 전도를 십수년, 한 몇십 년 하셨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의 생명이 쇠잔해져 가면서 페이드아웃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냥 전도하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얘기가 라디오 전파인지 TV 전파인지 탔어요. 이 전파를 타고 난 다음에 전 세계로 그 전파가 퍼져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그 목사님에게 병중에 있는 와중에 있는 그 목사님에게 소식이 막 가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전도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구원의 백성으로 이렇게 유의미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에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에 이런 일들이 막 수천 수만 건이 갑자기 그 목사님에게 쏟아졌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돼요. 우리는 유명한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페이드아웃 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꼭, 다른 어느 누구는 몰라도 여러분만큼 그런 인생을 꼭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요한처럼 나 자신을 페이드아웃 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들이 부각되면 좋은 삶, 그런 삶 우리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